AI가 줄 수 없는 거. 요즘 이 시대에 좀 누구나 이걸 아마 접했을 거예요. AI, 인공지능. 사람들은 참 AI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많은 혼선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자기들이 이제 궁금했던 정보 그런 것들을 얻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자신감이 없는 그런 뭔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AI를 통해서 열어가지고 이제 빨리 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부끄러움을 내 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AI를 접해서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뭐 말씀 뭐 정보도 얻기도 하고 또 다른 정보도 많이 얻는 이런들이 막 오고 가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사용을 안 하다가 요즘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 배경, 응? 이스라엘의 역사 이제 책으로 보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걸로 간략하게 이제 그걸 조금씩 활용을 하는데, 참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 이거를 사용을 하면, 특별히 이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의 패턴이 아니고 AI에 대해서 그런 것에 생각을 뺏겨서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참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충격을 제가 딱 받았어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AI를 통해서 제가 또 뭘 알게 됐냐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제가 막 찾아보면서 이제 과연 AI가 어느 선까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나, 저는 탐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면 안 되니까 성경이.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AI가 말하는 것, 또 다른 그 이제 책에서 말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수집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참고를 해봐요. 그랬더니 틀린 것도 나와요. AI가 말해주는 부분에서 틀린 것도 나. 그래.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건데, AI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띄워주네. AI란 무엇인가? 지금 띄웠어요. 읽어봐요.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이야. 지능. 한마디로 뇌. 쉽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의 지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지능. 그렇지. 이거 잘했어. 뇌에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것을 본따서 이제 요즘에 인공으로 만든 그런 AI, 그래서 많은 정보를 투입을 해서 이제 막 엄청난 그런 이제 정보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이제 엄청 지금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AI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계보다 못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AI보다 못해? 그럼 내가 그럼 기계한테 처진다는 거 아니야? 이런 정보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타겟을 삼았고, 아무튼 우리가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은 AI 사용하죠? 사용하되 잘 알고 사용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모르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정말 AI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가, 이거를 탐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런 사람만이 이 AI를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뭐예요? AI가 줄 수 없는 것이 있어.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와버렸어. 그렇구나. 이제 내가 딴지를 피웠나 봐. 생각이 딴 데가 있었나 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 맞지. 그러고는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자, AI가 줄 수 없는 것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이 있지?
AI가 우리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모르겠죠. 자,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네, 대지는 좀 이따 띄우고 1장 14절. 네,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어디에 힘썼다? 기도. 그럼 답 나왔네. AI가 줄 수 없는 것?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 아주 나 명쾌하게 참 그래도 설교 준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많은 정보를 넣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너희를 만나줄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돼. 하늘로 올리고 가셔야 돼. 근데 마지막 이제 이별하는 순간에 많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란 그 곳에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늘 말하지 않았니? 여긴 나오진 않지만 늘 말하지 않았니?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멍하니 있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셨어? 어디 가라고 하셨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가 다락방 교회에 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어라는 이런 문구를 남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몸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은 기도를 하겠지만 아주 그냥 농땡이만 까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2장에 이르러서 이제 성령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도를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AI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 예수님만 못하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그곳에 의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거든. 고통 속에 있어서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시대야.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무서운 시대였어요. 잡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을 알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막 전심으로 몇 명? 120명이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그냥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논하고 있으니까 열흘 만에 성령께서 오시잖아.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봐봐요. 내일을, 훗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난 돈 많으니까 뭐 마음껏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쓰고 자고, 뭐 돈이 없으면 뭐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절로 많이 오는 게 걱정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경제적인 부분에 지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막 해서.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또 우리들의 마음이 교회 상황도 계속 어려워져.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들도 어려워지고 또 직장인들은 막 잘려나가고. 우리 김파수 집사님이 이제 강원도 가서 일을 하고 왔는데 다들 일이 없어 막 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막 장난 아니라고 이제 상황을 보고 오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한 나라가 아주 그냥 꽉 치고 막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세계가 막 경제적인 타국을 맞게 되니까 막 은행에도 막 이자가 막 쑥쑥 올라가니까 대출 많이 받은 사람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걱정 없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렇지만 정말 빚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렇게 불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아무리 정말 전쟁이 일어나려나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에게 분명히 돌파구를 주셨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파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 성전 그 안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어때요? 기근이 오니까 세상으로 향한단 말이야. 애굽이 세상으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가다가 아내를 뺏겨버리는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늘 말씀을 대하고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요. 과연 나는 내 믿음에서는 어디까지 있나?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AI가 줄 수 없는 것 첫 번째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거할 것이요 했지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2절 16장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전에 계실 때에 약속하신 보혜사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운 마음을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혜사를 살아생전에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어때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해봐야 기도가 되나?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나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할 수 아니라니까. 안 돼, 기도가. 한 단어, 몇 가지 단어는 내가 보고 그냥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어가는 거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탄식의 영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의 입을 열게 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다가도 내가 틀리면 그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건 잘못됐구나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AI가 치고 들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이 막 정보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치고 올라가려고 그냥 과학이 아주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고 싶으냐? 세상을 이기고 싶으냐? 또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AI보다 봐라, 사도행전에 한번 봐라. 사도행전에 누가 이랬니라고 묻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2장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3장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안전뱅이에 복음 전하죠. 계속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도 바울이 일어나죠. 성령 행전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할 때 누가 오신다? 성령. 할렐루야.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계셔요. 없다는 게 아니고 계시고 옆에도 계신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기름진 까닭에, 이사야에 나오잖아. 기름진 까닭에 이 모든 멍에가 벗어진다잖아요. 이게 위에 부어주신 성령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미리미리 해 놓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AI보다 앞서간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항상 제9시, 6시, 3시 이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확 열어버린 거야. 베드로의 마음을.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예전에 없어서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내게 있는 거 베드로에게 있대. 그분이 어디 계셔? 베드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안에 오셔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안전뱅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가 보이는 거야. 안전뱅이에게. 그래서 마귀에게 꽁꽁 묶여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영 안을 열어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 기쁨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 예전에 눈이 깜깜했어요. 왜?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깜깜했어. 안전뱅이가 안 보여.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가 안 보여.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도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으로 명하고 건져내니까 마귀에서 확 풀어지잖아요. 마귀가 딱 떠나가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또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헤롯 시대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주 꼭꼭 묶여가지고 막 4씩 막 해가지고 이제 꼼짝 못하게 감옥에서 못 나오게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나올 수 없는데 옥문이 열리고 막 이 쇠고랑이 막 풀어지고 그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보아요. 기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정말 이거 화딱지가 나. 우리 말로 얘기하면 화딱지가 나요. 막 화병이 나, 화병이. 정말 그렇죠. 자식 키워본 사람 알잖아. 정말 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게 안 되잖아, 맘대로. 우리 김미희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무기를 붙여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멘 해야지. 정말 그렇다고 우리 우기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고. 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AI가 줄 수 없는 것 뭐? 기도를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절대로 AI에 끌려가지 말자. 정보는 잘 활용하되 끌려가지 말자.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는 AI가 줄 수 없는 것 뭐가 있지? 두 번째 되지. 첫 번째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권능이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권능은 누가 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단 말이야. 근데 AI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읽어야 되는데 4절만 제가 띄웠습니다. 2장 4절에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기도하니까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권능이 임해버려. AI가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다니까. 누구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솔로몬 성전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지도하려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또한 다윗도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래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막 선포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나를 보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막 선포를 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것을 그가 알고 성령께서 그를 강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악신이 안 떠나가요. 사울에게 능력이라니까. 이런 것들을 다윗도 어마무지하게 어디에서 전쟁에 나가서도 블레셋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니까 이겨 못 이겨?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AI가 줄 수 없는 것 성령의 권능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숨은 자가 돼서 숨어서 아이고 무서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다 그 당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 제자 아니라니까 하면서 그 비자 어린아이가 와서 저 베드로도 그 당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서워가지고 막 숨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당당한 사람이 돼버렸어.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숨었던 그가 당당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소리를 높여 가로대하면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무슨 일일까요? 지금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입이 막 열려졌어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 줄 아느냐? 당신들 아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아까 우리 읽었죠? 요엘서 2장 28절 9절 말씀을 사도행전의 2장에서 그걸 이루신 거야. 성취하신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은 일하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막 지쳐서 괴로울 때도 성령을 초청하란 말이에요. 초청해서 힘이 날 수 있도록,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냥 처져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왜 그럴까?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이 말씀 보고 내가 다시 놀랬어. 알지만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할렐루야,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우리 몸에 부어준대. 띄워줘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그랬어. 우리 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 골수까지 보세요. 세 번째, 아니 첫 번째, 하나님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어디에? 모든 육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복음 전할 때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성령이 나를 덮친다니까. 강타한단 말이지. 이제 강력하게 얘기하면 나를 강타해버려. 그러면 내 육신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치료가 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치료가 되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이 약하면 영도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강건하도록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일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듣고 말아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소리가 많잖아요. 구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이 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내가 이 약속한 성령을 내가 기다립니다라고 기도하시라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 내 손해인 거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임할 때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해봤지만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나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 먼저 나부터 살려.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자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요. 자식이 돌아봐줘요? 귀찮잖아요. 근데 먼저 나를 살려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요, 복.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붙들려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치니까 이 능력이 그냥 덮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냥 능력을 입은 줄 아셔요? 자,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누구 앞에서?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 근데 이 바보 보세요. 45절에 보면은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자, 조금 후에 읽습니다. 45절에 같이 읽어야 돼요. 조금 후에, 얼른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르엘.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덮쳐버리니까. 이 비가 올 때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이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엘리야를 강타해버린 거야. 막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가지고 이 아합 앞에서 막 뛰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주면 달리기 못해요. 할렐루야. 달리기 잘했다고 소문은 나 있더라고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니까 엘리야 그 마차보다 더 빨리 가게 만들었어. 아, 마차보다. 보세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능력이 함께하면 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어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예레미야 3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AI가 줄 수 없는 것 뭐? 그렇죠, 권능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 파워,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세 가지 간단하잖아.
기도? 줄 수 없는 것? 권능. 세 번째. 자, 세 번째. AI가 줄 수 없는 것. 자, 읽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 이걸 못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을 AI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 AI가? 못해요. 예수님 속에서 예수 영접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AI는 못해요. 참, 정말 저도 준비해놓고도 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틀었거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무튼 보세요. 아까 읽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보세요. 베드로에게 권능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서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서 소개하게 만들어요? 베드로.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쁨이가 AI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어?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무엇이 궁금하면 AI를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이게 나는 너무나도 이게 막 마음에 와닿은 거야. 너무나도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또 AI를 너무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슬퍼하시겠다. 너무 속상해하시겠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빨리빨리 오잖아요. 기도하면 더디 오잖아요. 더디 막 금방금방 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 그렇네요. 제발 우리 성도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AI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베드로 같은 멋진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요한복음 21장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21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내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실망시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나무라지 않아. 놀랬어 아주. 와가지고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반석이라고 소개까지 하면서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해? 나무라지 않고 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너 어린 양 먹여.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느냐면 16절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그럼 내 양 좀 쳐. 나무라지 않고.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버렸어.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사랑을 원하는 거지? 사랑하긴 하는데 뭔가 반쪽인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17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마지막 부분에 1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 뭐래요? 내 양을 먹이라. 보세요.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너무나 잡담이 많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괜히 기운 빼지 말고 영혼 살리는 거 관심이 그거잖아. 우리 주님은 너도 살았잖아. 그 다른 사람들 한번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수고 좀 해봐.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 좀 해봐 이거잖아요.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다루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웁시다. 이렇게 배워서 정말로 세 가지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말씀 제목하고 세 가지. 자, AI가 줄 수 없는 것. AI가 줄 수 없는 것. 자, 첫째, 기도입니다. AI가 줄 수 없는 것, 성령의 권능입니다. AI가 줄 수 없는 것, 예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AI한테 지겠어. 그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님의 손 안에서 다 운행하시는데 감히 AI가 어디 껴들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죠? 자녀들을 흔들어 놓고 갈 길을 못하게 만들고,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보혜사,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